읽은 말씀이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오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9장 29절까지 홍수 이야기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홍수 이야기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심판하시고 그 심판하시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슬픔과 애통하심이 있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 모든 천지 만물을 홍수로 쓸어버리시는 그 심판의 모습은 너무나 가혹하고 처참하고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물난리로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그 홍수의 한가운데 있었다면 얼마나 참혹할지, 얼마나 그 자리가 얼마나 처참할지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단호함들의 모습들, 이런 처참함의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함,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단호함의 모습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입장에서 그 심판의 모습은 너무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분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을까, 우리를 그렇게 치시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 홍수의 이야기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홍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홍수 이야기는 절대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심판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홍수 이야기가 하고 싶은 말은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에 있다라는 거죠. 홍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홍수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창조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어떤 때는 항상 창조의 이야기 아니면 그 성경 이전의 이야기를 미리 해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의 말씀을 모르고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홍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의 이야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와 홍수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홍수의 이야기를 오늘 하기에 앞서서 먼저 창조의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창조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다뤘던 창조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서 땅은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공허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창조 세계 속에 특별하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라. 이 장에서는 특별히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면서 그 땅을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속에 사람을 두시고 사람을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이 혼돈 가운데 있었지만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곳, 좋은 곳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속에 아름다운 창조 세계 속에 사람들을 두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셨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함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타락 이후에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죠.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죠.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율법이죠.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제시된 하나님의 뜻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또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에게 주고자 하셨던 창조의 목적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의 의미를 조금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이 만물들을 충만하게 만드신 분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교회이죠. 교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향한 성도 간의 사랑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함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을 지금 여러분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이유였고 목적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의 그 충만함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고 그 기쁨을 가득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충만한 풍성한 교제 속에, 삼위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와 사랑 속에서 충만하게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타락하였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목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모습이 4장 이후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가인을 통해서 그의 후손인 라멕을 통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들이 어긋나 가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 모습을 정리한 것이 6장 11절과 12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가득해져라고 하셨는데 창세기 6장 11절은 포악함이 가득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는 혈육인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땅이 어떻게 되었죠? 부패하였습니다. 이것이 타락의 결과를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그 충만함들의 명령들이 포악함이 충만하게 되는 결과로 되었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이 땅이, 이 창조 세계가 어떻게 되었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인간의 모습은 전혀 상반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혈육 있는 모든 자를 땅과 함께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 줄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12절에서 부패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샤하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13절에서도 사용됩니다. 줄쳐 있는 멸하다로 번역이 됩니다. 샤하트는 파괴하다, 멸하다, 부패하다의 뜻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근데 12절과 부패함과 13절의 멸하다를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3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온 땅이 샤하트되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샤하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땅을 샤하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파괴되었다. 이는 모든 땅에 있는 혈육 있는 자들이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땅과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을 파괴하신다. 이것이 본문이 11, 12, 13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파괴하시는 것, 심판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창조세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 선하신 뜻을 거슬러서 부패하게 만들고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세계가 파괴된 채로 두실 수 없어서 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멸하심과 사람들의 부패시키는, 파괴하는 행위는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이 먼저 이 땅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땅을 파괴시켰습니다. 사람들의 행위는 그 땅을 파괴시키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파괴된 현세를, 파괴된 그 상태를 파괴하십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파괴한 것을 파괴한다는 의미는 회복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은 단순한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파괴시켰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다시 원상태로 회귀시키는 것, 회복하는 것, 재창조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으로 인해 파괴된 창조 세계를 없애시기 위해서 파괴하시는 것이 아니라, 샤하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것을 멸하시는 파괴 행위를, 그러니까 심판의 행위를 하신다는 겁니다. 즉 홍수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 심판은 매정하고 가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창조의 목적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회복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파괴된 채로 두실 수 없어서 홍수를 주시는 것이고 세상을 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 창조된 세계 가운데 파괴된 채로 그 고통과 포악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 모습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파괴된 세상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좋은 것을 여전히 우리에게 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파괴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이야기와 오늘 우리의 읽은 홍수 이야기는 창조의 이야기와 매우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우리가 잘 아시는 부분이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물이 가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물로 덮여 있는 땅에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 혼돈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으로 창조 세계로 변하였습니다. 우리 홍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4절 그리고 8장 1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물이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홍수 이야기에서도 물이 나옵니다. 물이 온 창조 세계에 가득했습니다. 이 땅에 가득했었죠. 그리고 그 물은 모든 것을 멸하는 혼돈의 물이었습니다. 이 모든 창조 세계에 물이 뒤덮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보내서 물을 감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람으로 번역된 이 단어 루하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영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그 위로 보내셨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바람이 아닌 이유는 폭풍 가운데 바람은 오히려 그 폭풍을 더욱더 혼돈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혼돈한 물을 감하고 없애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시 드러나게 만든다는 거죠. 8장 1절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그 방주를 보호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득한 물을 감하심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혼돈의 물 가운데 오셔서 혼돈의 상태를 질서와 아름다움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 창조의 이야기와 홍수의 이야기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듯이 노아와 그의 자손에게 동일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9장 1절과 9장 7절을 함께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홍수로 세상의 모든 포악과 부패가 파괴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즉 홍수 이후의 세상은 파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 세계가 파괴된 그 상태가 심판되었고 파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홍수 이후의 세상은 다시 회복되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은 한 가지 여운을 남깁니다. 우리 9장 1절과 7절을 읽었잖아요. 근데 2절과 그 사이에 있는 2절과 6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명령과 조금 다른 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식물이 양식이었다면 이제 동물도 사람의 양식으로 바뀝니다.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 동물들은 사람을 무서워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조금 미묘하게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악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가족들의 모습들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괴된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고 창조 세계를 회복하실 때 가장 의로운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6장 9절을 또한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당시 사람들 중에 가장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패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는 에녹과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노아는 정말 완전하고 온전하고 또 에녹과 같은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의를 정말 드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노아의 한계를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에 완전했던 노아는 그 의가 완전했지만 그 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노아가 완전하였지만 그 노아의 의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드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의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한계입니다. 의가 아무리 출중해도 그가 완전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자신의 의로 자신밖에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한계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노아가 아무리 완전하고 의롭다 하더라도 노아는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의로 구원할 수 없었다는 것을 홍수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이 완전했던 노아도 홍수 이후에는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패함 속에서 노아는 정말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은 또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노아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음을 9장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도 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노아와 함의 문제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타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타난 바벨탑 사건이 그걸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사람의 한계예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의가 출중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완전한 사람은 그 완전함 때문에 그 자신만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걸음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갑니다. 노아가 자신의 의로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었으면 노아도 자신의 의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에 탔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올라가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 7장 17절부터 20절 우리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방수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 모든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아멘. 물은 점점 불어나고 충만합니다. 물은 점점점 커져가고 있죠. 7장 17절 이전에 방주의 모습은 엄청나게 거대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동물들이 탈 정도로 거대해 보였습니다. 근데 비가 오고 물이 점점점 차오르고 물이 산 위에 차오르고 산보다 15급이나 더 차올랐을 때 방주는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방주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그 폭풍 가운데 방주는 그 큰 폭풍과 닥치면
침몰할 수밖에 없는 정말 작은 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노아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그 물을 물리치시고 땅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것을 8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자신의 의로 순종함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었지만 그 방주를 만듦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셔서 노아를 지켜주시고 그 방주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노아는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음을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다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멸하는 방법으로 모두를 심판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회복시키지 구원하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8장 21절과 9장 11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9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노아 이후의 이야기, 노아와 함의 이야기와 바벨탑 사건들을 보면 세상은 여전히 죄로 가득하고 포악함이 가득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할 것입니다. 타락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죠. 모두를 멸하고 시작하는 방법으로, 모두를 멸하는 방법으로 다시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멸하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드렸지만 홍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재창조와 회복의 모습인 거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구원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홍수의 방법들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후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벨탑 사건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사람들을 흩으심을 통해서 그들의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달리, 노아와 달리 자신의 의로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죄의 권세에 함몰되지 않고 우리 모두를 자신의 의로 덮으실 수 있는 그 구원의 계획들을 보여주고 계시고 실행하실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후에 계속해서 진행되어 갑니다. 성경 곳곳에 타락과 악과 포악함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하셨던 약속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홍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멸하심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여전히 파괴되어 있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긍휼하심 가운데 다른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민족을 선택하시죠.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지만 그 심판은 막연히 죄를 미워하시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운 목적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창조 세계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보내심을 통해서
이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홍수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타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악 때문이죠. 사람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사람의 의로움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시고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그 창조의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타락시키고 세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가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의 그 첫 타락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죄악의 한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이 홍수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 이야기는 사람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홍수 이야기는 그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독생자를 태초부터 우리의 타락의 그 순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나의 어떠한 의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노아와 같이 완전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홍수에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도 홍수가 와서 우리를 쓸어버려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홍수를 이야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